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1부, 2부 주시는 그 말씀 본문을 우리가 예배 때 다 읽을 수 없고 또 우리 충분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중에 이렇게 우리 1부, 2부 주시는 본문 말씀을 좀 다시 다 읽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만 돼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2부 때는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고 오늘 17장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18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잡히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고난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기도의 이제 내용과 그런 걸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늘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 받은 자의 이 최고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안다면, 구원의 비밀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오늘 말씀처럼 체험됐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다가오는 단어가 뭐냐? 그게 기도일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한다, 어떤 내용이다 이전에 내가 진짜 구원의 비밀이 체험되어지고 구원이 이해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게 기도일 겁니다. 오늘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게 실제로 되어진다는 말은 다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렘넌트들도 새가족들도 그렇고요, 구원이 이해되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는 하늘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비밀과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이 있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2부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이 안 돼서 가는 분들도 있겠죠. 가는 분들은 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오후에 일해야 될 분들이 있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직장 가야 될 분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내가 구원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비밀이 있다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실제로 내게 있을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예배가 힘든 겁니다. 시간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거 말고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는데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요, 강단에 서서 보면 그게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전혀 지금 주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없구나.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딱 자기 원하는 말씀만 듣는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안 듣는구나.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거에 안 속아야 되는데 가끔씩 저도 그런 거에 속아요. 그게요, 정말 내가 구원을 알고 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했잖아요. 이 비밀이 내게 있으면요,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론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그랬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합니까? 뭘 보여준 거예요? 구원받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반드시 사람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는 동안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기도가 이해되고 정말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든다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산업서 핵심 끝에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해 줬잖아요. 진짜 여러분요,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축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요, 반드시 회복되고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인생 전환점이 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미션홈을 하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안 와본 분들도 있죠. 미션홈 이제 회개하세요. 진짜 미션홈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왜 해야 되냐? 전환점이 안 와요. 계속 갑니다. 계속 내 생각대로 갑니다. 기도하는데도 내 생각대로 갑니다. 계속 내 기준대로 갑니다. 그걸 하나님께로 돌리고 말씀 앞에 서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이걸 렘넌트들을 해야 되고 어른들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세가 80이 됐지만 이게 있으니까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 인생이 나머지 40년은요, 신명기 34장에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그 비스가산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을 때가 120살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40년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안 좋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4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모세에게 진짜 체험되니까 모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기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환점이 안 와요. 계속 내가 생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서론으로 놓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인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먼저 우리가 본론에서 좀 봐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기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17장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이번 주간 읽어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1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오늘도 메시지 나온 것처럼요, 오늘 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어떻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해달라,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다시 1번에서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내게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고 복음이 정확히 체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니까요.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 영화라는 이 단어가 최고로 아주 가치 있는 상태를 영화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 뭘 써요? 어떤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구원에 대한 내용을 쓸 때에 이 영화롭게 나온다.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의 내용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한다, 얼만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여러분 현장을 보라니까요. 지금 기존 교회 또 각종 종교가 기도하잖아요. 전혀 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기도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니까요. 오히려 사단에게 잡히는 기도라니까요. 오히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안 오는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 오늘 말씀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면 기노스코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 영어는 안다라는 단어가 그냥 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거를 기노스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안다라는 단어가 전부 어떤 단어냐? 오늘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체험에서 안다. 기노스코란 단어, 안다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쓰냐? 남녀가 또 아니면은 같은 우리 성별끼리도 같이 자잖아요. 동침한다, 같이 잔다. 그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 얼만큼 기도한다, 어떤 내용을 기도한다 이전에 우리가요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틀린 기도 많이 하고 틀린 헌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고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부분이 실제로 안 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 복음이 체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하나요? 전환점이 하나요. 계속 같은 문제, 같은 일, 같은 사건 속에서 계속 헤매요. 그러니까 오늘 서론의 결론에 얘기했던 4번에 내가 진짜 전도운동하고는 잘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전도하는 건 되는데 내 삶에서 계속 전도하고 이 전도 때문에 쓰임받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전환점이 안 오니까. 근데 그 전환점이 안 오는 특징이 뭐냐? 복음 이해가 안 돼. 근데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냥 복음을 내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로 체험돼서 그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정말 정신문제 중독 있는 사람이 치유받는 시작이 뭐예요? 치유가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이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녹취를 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도록.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분명히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똑같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라는 게 믿는다라는 말.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복음, 이 구원, 생명을 아는 것이요.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뭐가 보여져야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정확한 복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게 보여드릴 게 뭐겠습니까?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겁니다. 성경 구절 딱 세 군데가 실제로 이해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개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요, 영적인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걸, 내게 지금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실제로 와 있다라는 부분을요,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들어서 알지요? 이게 진짜 아는 겁니까? 그 여러분 정말 얘기해 볼 필요 있다니까요. 정말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신자는 당연히 모르고, 근데 불신자 중에서 빨리 깨닫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서 빨리 이해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자기가 현장에서 이걸 실제로 본 분들이요. 그 사람들은 아, 진짜 귀신이 있고 정말 사단의 역사가 있고 이걸 실제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실제로 이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요, 저를 약간 꼬나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자꾸 이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유 목사님 일부 서론에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코로나 지나면 또 다른 게 올 수 있다. 학자들이 얘기한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계속 온다. 그래서 이런 자연 재앙이라든지 질병이 계속 온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일 많아지는 게 정신병이다. 그럴 겁니다. 계속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계속 옵니다.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그 저는요, 진짜 제가요, 결혼하는 사람들 붙잡고 꼭 얘기하거든요. 이 복음 알고 기도의 비밀 알고 결혼해야 된다. 별로 없어요. 알아듣는 눈빛이. 결혼이 좋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완전히 씌어가지고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속으로 막 답답. 저거 몇 개월 가면 문제 올 텐데, 1년 안에 문제 올 텐데, 저 분명히 힘들 텐데. 분명히 저는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온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분 깨달아야 된다.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어쩔 수 없지. 제가 주례해야 되니까 저한테 오고 인사하려고 오는 거지, 실제로 영적인 부분을 못 알아듣는 거 있어요. 야, 참. 그러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깨달아진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합니까? 저는 확실히 체험됐거든요. 말씀 가지고 제 인생과 우리 가문과 현장을 놓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이 시작돼서 지금 계속됩니다. 계속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요,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그게 목사님 정신병이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하나에 빠집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나 붙잡게 됩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이번 주간도 현장에서 본 거, 제가 실제로 사람 만나고 우리 성도들들 얘기해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이런 게 전부 다 있어요. 이 속에 지금 빠져 있구나. 이런 부분을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종교도 가져보고, 사람들은 뭐 철학, 지식 이런 거 가져보고, 열심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다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 인간을 영적으로 존재로 만드신 분은 오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안정이 되고 평안함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도 당당히 말하세요.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른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 어떤 사람 앞에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포장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은 전환점이 안 옵니다. 제가 이거를요, 확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구약에 제일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얘기한 겁니다.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제일 첫 번째 주셨던 복음이 이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신약에 어디로 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계속 약속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고난당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이걸 구약에 계속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 정말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 조건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게 나에게 실제로 정말로 믿어지고 체험돼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게 나에게요 실제로 와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야.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게 나에게요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딱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요 정말로 그 개인에게요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 생명 얻은 나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유익이다. 왜냐? 내가 가면 성령으로 와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는구나. 이게 진짜로 내게 믿어지면서요.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거구나. 모든 문제 끝난 거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딱 되면서요 나에게 한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나옵니다. 감사. 이제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게요 그 사람이에요 이게요 영혼이요 완전히 살아버려요. 이제 이때부터 졸린 게 없어져요. 이때부터 진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는 피곤한 게 없어져요.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 그전에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전에 말씀 녹취하고 집중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 이 체험 시키려고 하는 거죠. 진짜로 이 사람이 이게 체험되지만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기도 예배드립니다. 하지 말라기도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기도 혼자 있는 시간 가서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 경우입니다. 정말 신기한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거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오니까 더 좋다 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확실히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거 믿습니까? 네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믿냐? 영혼이 있다라는 거 믿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믿냐? 사단의 존재 믿냐? 성령의 역사 믿냐? 천사들의 활동 믿냐? 귀신 악령의 역사 믿냐?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게 뭐예요? 체험해서 실제로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인생에 전환점이 안 와요. 저는 언제 전환점이 왔냐? 제가 왜 안 해봤겠어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뭐 별기도 다 해봤어요. 요즘 그 무슨 드라마 보니까 평창동 나오더라고요. 그 평창동 뒤에가 삼각산입니다. 그 뒤에 삼각산 기도원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92년도인가 뭐 우리 학생 임원, 중고등부 임원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임원 수련회 한다고 해서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2명에 임원 2명. 그거 간 겁니다. 1월 달에 엄청 눈 오는데요. 거기서 막 위통 벗기고 뭐 거기서 뭐 눈에서 굴리면서 산에서 기도하라고 손 들고. 그게 평창동 삼각산 유명합니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전환점이 안 옵니다. 계속 내 가문 가정에 있었던 그 오래된 중독된 문제, 영적인 문제, 그거 계속 내 삶이 가. 아무리 기도하고 훈련받고 해도 안 옵니다. 잠깐입니다. 은혜 받는 거 잠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제 인생이 완전히 제 삶이 막 생각이 다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전도운동 속으로 딱 들어가는 시간표가 아니야.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저는요, 완전히요, 그리스도로요, 제 인생에 이걸 딱 내버렸어요. 저는 확실히 말했습니다. 싫고 좋고 없습니다. 싫은 사람,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가 좋다, 안 좋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일부러 친해질 것도 없고, 안 친해질 것도 없습니다. 일부러 좋아할 것도 없고, 안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상황 해야 되고, 안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제가 없어요. 작년 올해 되면서 더 완전히 내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문제냐? 이거 딱 하면요, 영적으로 살아버린다. 이 사단이요, 이 답을 안 내면은요, 계속 여러분의 그 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 있죠. 계속 여러분의 예민한 부분 있죠. 계속 여러분이 자꾸 걸려드는 부분 있죠. 그거에 계속 걸려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상호 아예 생각 안 해버려요.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고 절대 계획이 있다. 내가 갱신할 거 있으면 갱신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헌신한다. 그런 끝이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끝냈고, 나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자. 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 안 되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지요. 내가 다락방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만큼 훈련 많이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 체험이 안 돼. 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감사하다. 이 다락방 전도운. 정말 우리 유 목사님과 이 전도운동, 이 대열에 있고, 이 교회에 있고, 정말 우리 성도들 만나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대열에 있다라는, 이 전도운동을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헌신할 게 뭐냐? 내가 수고할 게 뭐냐? 내가 갱신할 게 뭐냐? 내가 양보할 게 뭐냐? 내가 도울 일이 뭐냐?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일할 때 그러겠어요. 전부 일 되도록 도와주겠어요. 잘하는 사람 막 세워주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 막 도와주겠어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못해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자꾸 살려주고 하도록 도와주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일하도록 해주고,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실수한다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헛소리 한다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한다고 문제입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그 사람보다 약합니까? 내가 막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보다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면은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오래된 문제, 내게 있는 가문, 개인에게 있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메시지요.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메시지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메시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특별한 가문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특별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달라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살아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딱 이부에 나오면 대로 답 내세요. 완전히 딱 끝내세요. 이제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9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나오죠. 그게 9절에. 이거는 누구를 놓은 기도냐? 이겁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정확한 복음, 구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이다. 이게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계속 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여준 거죠. 이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12제자 키우, 70인 제자 키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키면 제일 첫 번째, 요게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이전에 이게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게 다시 얘기합니다. 갈보리산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영적 비밀을 깨닫고 답을 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개인에게 뭘 도와주는 거예요? 요걸 도와주는 겁니다. 감람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이 이후에 제자들이 가는 코스를 보라니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따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죠. 감람산. 그렇죠.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감람산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개인이요, 이제는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실제로 이제 정리되는, 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이런, 자, 보세요. 성경 전체 내용들, 그리고 자, 우리 이 나오는 훈련 메시지, 그리고 우리 지금 나오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말씀이 계속 정리되도록. 요 시간이 이제 그 개인에게 실제로 있어져야겠죠. 자, 요게 계속 되어지면서 분명히 그 개인에게 뭐가 되어집니다?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 감람산의 시간을 이 복음이 정말 정확히 정리된 갈보리산에서 이 갈보리산의 축복을 정말 된 사람이 이 감람산을 하면 두 가지께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 생각에 병든 부분이요, 자꾸 치유돼요. 절대로 의사는 육신만 치유합니다. 정신과 의사도요, 약만 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정신병이 올 수 없는 그 과정과 그 이후의 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는 건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생각에 병든 부분이 치유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부, 2부 나오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 한번 그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많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게 되어지면서 지금 우리 WRC도 그렇고요, 이 메시지 딱 붙잡아야 돼요. 각 기관에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이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 속에서 렘넌트들에게요, 분명히 이게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음 깨닫고 말씀 집중하면 그 개인에게 미션이 나와요. 오늘 모세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렀고 이 교회에 불렀고 이 지역에 불렀고 나에게 이 업을 주셨고 이 부모님과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게 했을까? 크게 말씀 속에서 치유가 되고 그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뭐가 나와요? 미션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뭐 교회에 대한 상처 있습니까? 교회 뭐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한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뭐 부모님에 대한 뭐 가족들에 대한 상처 있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 미션 발견 안 됩니다. 그게 완전히 답을 내고요. 치유되면서요. 아, 거기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의 미션이 딱 나와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되어질 때에 이제 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놓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요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여기로 모인 겁니다. 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이들에게요, 이게 되어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한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으로 뭘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완전히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죠. 크게 마하다락방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이해되면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미션이 발견되어지니까 정말 뭐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 아까 17장 1절에 이 기도를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요게 제자가 가는 코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들이 요게 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이에요. 날마다 나오죠. 이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바로 뭐예요? 교회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축복들을 찾는 거죠. 여기에 헌금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전도운동할 제자가 맞다면은 교회에 대한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진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이걸 뭐 굳이 뜬다면 이런 단어겠죠. 예배. 그렇죠. 이게 내게 실제로 오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제자가 요게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다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나.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120명의 제자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을 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기도가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이 기도의 이 최고의 축복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고 내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제자를 세우는 걸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겁니다. 성경적 전도 아닙니다. 이게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지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걸 마음에 담고 어디에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 있는 이게 나오죠. 가정에서, 업에서, 이제 지역의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중에서 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요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이 복음 깨닫다. 이렇게 돕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지금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전도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했던 것처럼 렘넌트 운동, 치유사역, 그리고 다민족 살리고 이 전문인들 살리는 이런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복음 듣게 하는 이 시스템 우리 교회에 있어야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전체 메시지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미션 오미고.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간에 선교대회가 있고 또 우리가 WRC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뭐예요? 빈 곳. 237 나라는 당연하고 그 237 나라 안에서 실제로 뭐예요? 비어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다. 그럼 여러분요, 이거를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니까 큰데 여러분 이걸 다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으로 여러분의 있는 현장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 교회 안에도 빈 곳이 많고 이 지역에도 빈 곳이 너무 많고 237 나라 5천 부족하지 말고 서산에 3,000명 넘는 다민족이 와 있는데 그 현장들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 학교 현장들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엘리트 현장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럼 237 나라 가고 부족들 지도자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아요? 그렇죠. 그게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표가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헌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헌금이 내가 돈을 낸다. 이게 제일 쉬운 전도예요. 그렇죠. 실제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제일 쉬운 전도가 뭐예요? 헌금하는 겁니다. 그 우리 헌금하는 거. 요걸 마음에 딱 담고. 왜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속 이렇게 보게 할까요?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니까요. 제자를 위한 기도, 현장에서 복음 받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유 목사님이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저분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개인이 훌륭한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계속 하면서 계속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이걸 유 목사님이 24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 목사님에게 계속 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괜히 했다 싶어서 쓸데없이 벌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지금 벌레를 어떻게 잡을까 해서 전부 연구하고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하다가 왜 자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집에 벌레 안 들어오잖아요. 벌레 엄청 들어와요. 뒤에서 다 들어오고 창문 넘어서 들어와 있고 아까도 여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벌레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 일단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럼 집에 사무실에 벌레 들어오면 그냥 놔두겠어요? 계속 들어와요. 그걸 좀 난전도에 연구해라 했더니 연구해서 박명희 집사님하고 엄청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웃으면서 이게 제자가 계속 벌레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러는 중에 계속 생각하다가 이 뒤에가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이게 우들두들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징크를 붙이거나 대리석을 붙이거나 뭘 붙이면 못 올라오겠는데 근데 그거 붙이려니까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시트지요. 비닐 그거 사다가 어제 신동민 집사하고 뒤에다가 쫙 붙여놔 봤거든요. 잘은 안 붙지만. 그런데 새벽에 왔더니 효과가 있어요. 거의 못 올라오더라고요. 미끄러워. 그래서 몇 마리 벌레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올라오다 이게 더듬이가 있더만요. 노래기 그게. 앞에 더듬이로 딱 해보고 앞에 미끄러우니까 바로 안 내려오더라. 안 올라가더라고.
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저 앞에도 붙여놓고 막 기름칠 해놓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계속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요, 진짜 내가 현장에 전도를 놓고요, 계속 생각해봐요. 그럼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이 현장에서 전도해야겠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진짜 전도해야겠다. 그 계속 생각해봐요. 그럼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가 뭘까?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이에요. 이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죠? 이 기도하면 결론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우리 뭐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이 축복을. 서밋의 축복.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 기도, 이걸 진짜 여러분 이제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1부, 2부 귀한 예배를 드리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또 이번 주간에 중요한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과 성경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37 나라 빈 곳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와 우리 개인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모델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 우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